3월 7일 토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큰 성읍이었는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세관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 세관에서 마태가 세리로 일을 하고 있다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특히 로마 백부장의 하인,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등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도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싶지만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요 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본능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자기 고집과 생각을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던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실 때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했습니다. 배의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배가 출발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계셨던 참 사람이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제약과 한계들을 감내하시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쉼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능히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배는 물살을 가르면서 호수 건너편을 향해 순조롭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들이치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중 다수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며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주님께 매달립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의 호소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그 명령 앞에서 순식간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치 믿음은 그런 위기에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작 작동되어야 할 때에 작동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청명한 날씨, 잔잔한 호수,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한 상황일 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치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배에 올랐느냐? 그렇다면 이 배는 유유자적 뱃놀이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전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식간에 고요해진 호숫가에서 제자들은 아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을 것입니다. 고요해진 호수만큼이나 적막이 흘렀을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과는 다른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리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마도 제자들은 그동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폭풍과 물결이 그분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며,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집에서 입던 아무 옷이나 입고 앉아서, 예배 후에 있을 내 스케줄이나 체크하면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간들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돌아봅시다. 형식적으로 너무나 가볍게 예배를 드려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씨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진동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대답이 생략된 이 질문 앞에 이제 우리가 서야만 합니다. 생략된 대답을 우리 각자의 입으로 대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능력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항로에 그 어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해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엄습하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의 능력이 더 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위대함을 이전보다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기회일 뿐인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까지 굴복하는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틀 안에서만 주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음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바로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청명한 날씨와 잔잔한 물결 위에서만 그러했고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정작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항로에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문제와 위기들을 통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다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힘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는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